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잠시 묵상해 보면 대단히 여러 가지로 주는 메시지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을 하셨으면요. 그 제사장들과 또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부활을 호도했듯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또 그걸로 진실이냐 끝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소문을 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만나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총 11번 이제 성경에 기록이 나오고 515명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됐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참 맨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또 이제 도마를 또 8일 만에 특별히 의심하니까 만나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숫자로 말하면 515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받은 충격 또한 어떻게 보면 신선함, 확신 자 이런 것들은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실 때 말이죠. 부활체로 그 하셨던 만남 또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도 보면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하셨던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들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셔서 다시 확인해 주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믿음이 그야말로 참 쑥쑥 컸을 거예요. 어떻게 보냐 저절로 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얼마나 더 그 믿음의 확실성이 거기에 있냐 이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이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 분명한 겁니다.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들 못했지. 죽으실 때 도망갔으니까. 죽은 건 알잖아요. 그죠? 장사 지낼 때도 봤고.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문도 열지 않은데 들어오시고 그들과 함께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 번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며 153마리 이제 고기를 잡은 것. 그래서 그 기간에 그들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복시켜주는 40일 동안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줬죠. 또 상처를 치료하셨죠. 참
대단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40일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또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철저하게 되돌아 보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뼈저린 회개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록이 베드로만 나왔지,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도망갔던,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 40일 안에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 많았던 거예요. 넉넉히 우리가 이거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짐작도 아니고 추정도 아니고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혔으니까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그 40일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하고 40일 동안 머문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었겠구나 하는 걸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정말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그 들었던 이야기가 실감도 안 나고 방향도 안 맞고 참 예수님과 이거 참 어떻게 뭐 각자 노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40일 기간에는 진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도마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고백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었던 거고, 또한 진리하고도 정확하게 맞았던 것이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요, 준비하는 기간, 무엇을 준비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요, 우리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자들이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3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도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건성으로 주님의 뒤를 따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진지한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진정한 그때부터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정통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한 그 날, 그 예비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시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헛고생한 거 아니고 그 시간을 괜히 허비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뭐 정치 지도자로 오셨나,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킬 분을 오셨나, 뭐 나름대로 별별 생각을 다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잘 몰랐던 시간, 그러나 그 3년 동안 보았고 들었고 많은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어져서 사실은 성령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부활 후 40일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은 눈으로 보았고 직접 정말 귀로 들으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믿음의 길을 그들이 배웠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앙의 진짜 완성은 모두 다 마가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참 성령론처럼 복잡한 거 없어요. 그럼 나 성령 못 받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또 그래서 웨슬리조차도 1차 성령, 또 제2차 성령을 받아야 된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그랬으니까. 마치 웨슬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제자들,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그 173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주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스케이트 그 거리에서 5월 24일 날 회심을 했지만 그 해에 이제 그쯤에 가서는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자기를 본 거예요. 나약한 웨슬리로. 근데 그 마지막 밤에 그 해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전혀 헤매지 않았어요. 물론 한번 성령 그렇게 충만히 받았다 그래가지고 평생 안 헤매는 건 아니죠. 그 이야기는 제가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웨슬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요. 하나님은 37년간을 기다렸어요. 웨슬리처럼 모범적으로 규칙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아마 바리새인 말고는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웨슬리라고 보면 돼요. 바리새인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인간의 열정과 열심과 정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마가 다락방과 같은 하나님 똑같이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떠한 외형적인 특징과 어떠한 권능의 나타남,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이고 그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무리 모범적으로 철저하게 열심히 해봤자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니까요. 종교인이요, 종교인.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 갑자기 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 140년 정도의 개신교의 그 역사 가운데 대부흥을 이루다 보니까요. 사실은 부작용도 많았잖아요. 특히 어떠한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참 뭔가 막 성령의 사람으로든지 하여튼 부흥사가 됐던 은사로 쓰임 받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랄까? 그들의 열매는 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같은 동시대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 시대에 뭐 지나간 분은 다 그만두고 이 시대에 같이 목회하는 분들 중에 참 인정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있죠.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어쨌든 그릇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는데 능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떠한 능력과 그것으로 자기의 어떠한 그 영광을 취해서 뭐 땅이 됐든 뭐 어마어마한 재산과 이게 막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현신의 권사님이 그러다가 끌고 다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사건인 거예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입신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북한 선교에다가 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때 뭐 32만 평인가 막.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만 그건 인간의 감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능력과 신유와 아니면 뭐 말씀도 그 사람 설교 들으면 막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릇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요, 모든 게 자기 이름 내는 거고 자기 욕망 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사로처럼 됐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입니다. 아니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세워놨으면 천사처럼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다 합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평신도들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를 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인데 그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건 물론 저만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 이틀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목회한다면 일단 진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정도 가면요, 그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정말 행복한 목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는 제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랄까? 또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시켜주는 게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또 그게 사라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생생합니다. 날이 갈수록 확신하고 어떠한 그 시간표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느끼는데요. 한번 제가 반성을 해봐요. 야, 너에게 하나님이 그런 비전도 안 주고 네가 평생 이 상태로 목회한다 하더라도 너 지금처럼 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나는 이틀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높아졌을 때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세워놓고 자기는 버림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어디 가도 뭐 그냥 높은 자리에만 앉는데 자기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참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오세훈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철저하게 깨트리고 낮추시고 진짜 이제 한번 세워놔도 내가 믿을만 하다. 믿어서는 안 되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이제 좀 믿으실만 하신가 봐. 저는 그렇게 지금 요즘에 생각합니다. 네. 아멘들 없으시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저 사이의 문제니까.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면 그 파기력은 엄청나겠죠?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저의 작은 소망이에요. 작은이 아니에요. 저의 전부고 저의 지금까지 달려온 길의 목표라면 목표고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받고 어떻게 보면요.
준비가 되지 심령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는데 성령 역사할 수 없지만 심령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뭘 받았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깨뜨리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임하는 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영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미혹당하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45세부터 뭔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전에는 그냥 말씀 하나만 깊이 파서 뭐 진짜 그때나 지금이라면 말씀은 비슷하지. 제가 우리 개척하면서 그나마 교회가 성장한 게 제가 100번을 자체 부흥했다니까. 100번을 1차, 2차 금방 헤아렸잖아요. 정확하게 100번 아닌 것 같아요. 90몇 차에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2달에 한 번씩 막 그 말씀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뭐 어느 정도 알았지만 삶이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혼선이 됐다. 저 자신도 말이죠. 그걸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계가 열리면요. 하나님 것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40일 동안에 철저하게 제자들의 어떠한 그 마무리 작업을 하신 거예요. 준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엄청난 그 사건을 앞두고 잘 그들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이렇게 한번 좀 단계로 생각해 봐요. 이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3단계가 있더라고. 첫 단계가 뭐냐?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로서의 3년 동안의 공생이에요. 그때도 그거 보통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만 돼도 믿음 좋다 그런다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만나게만 하면 서로 싸워서 누가 높으냐고. 오늘날도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지식으로 배우는 건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공동생활했던 공생애를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한 단계가 올라가면 어느 단계냐? 바로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이거 좀 공생애 때 예수님하고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말씀하시다가 순간 어디든가 또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는데 아니 자기들과 함께 육신으로 살았던 예수님과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진지했고 귀를 기울였고 야 이거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진짜 완성의 단계는 마가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가 다락방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공생애 때라니까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마리아도 부족해요. 마리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 체험했으면요. 오빠가 죽었을 때 뭐 사람의 힘으로 살릴 수 없으니까 그 인정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했을 때요. 그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얼마나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거를 못 믿었어요. 엉뚱한 얘기하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믿으라 이거죠. 그처럼 예수님께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받았던 마리아도 2단계는 부족하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뭔가 특별한 체험하고 간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무리 확신해도 그건 2단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우리는 성령께
완벽하게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금방 포기하잖아요. 야, 이제 물고기나 잡나 가자. 다시 어부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기 어부 출신 7명이 디베라 바다로 간 거예요. 7명이.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한 방에 153마리를 잡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웨슬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번 경험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언제나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게 명령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도가 정말 무엇보다도 더 글쎄요, 재밌다? 그래, 재밌다고 표현해보자고요. 보람띄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지식에 속고 교리에 속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니까요. 아니, 살아계신 분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하는 건데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교제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말도 안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줄만 붙잡는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 자기 영성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좀 더 쉽죠. 뭐하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죠.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내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자. 은혜의 사람 되자. 한순간에 돼요? 감정적으로는 되지. 근데 반나절만 지나가면 또 이상해지는 자기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창문으로 제가 이건 제 비유가 아니라 어떤 책에서도 참 좋은 비유였는데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 여기도 지금 꽤 공간이 되잖아요. 여기 연기가 가득 찼을 때 이걸 빼내는 방법은 뭐예요? 창문을 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지금 저 환풍기를 틀든지. 그러면 창문 열고 환풍기 틀면 금방 빠져나가요?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마음이요. 충성되게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좀 무너지는 건 다시 창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이 안에는 계속 가만 놔둬도 더러워지게 돼 있거든. 우리의 심령이 본성이 타락했고 정말 우리의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본성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우리 손발이 더러워지듯이 내 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했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세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괜히 이건 지금 어떠한 언어의 제가 소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을 30배, 60배, 100배로 누릴 수가 있어요. 더 깊어지면 이제 60배, 100배가 막 되듯이.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그때는 좋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이 따라요. 바로 보상이에요. 그냥 몸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고 돈도 망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앉아서만 기도하는 건 또 기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 앉아서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줄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말 24시간이 기도가 되려면 그건 대단한 영성이 돼야죠. 대단한 영성이. 일단은 내 마음이 분유하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이 좋으면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일단 주님 앞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요즘에는 무릎 꿇으라는 말도 좀 잘 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다 무릎 꿇기, 요즘에는 이제 언제부터는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못해. 나이 때문에 그런지. 30, 40대, 50대 한 중반까지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버릇이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하나님 의자에서 앉아서 한다고 안 봐줄까요?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데 뭐 누워서도 기도할 때가 또 많아요. 정말 피곤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은 기도할 때가 찬송할 때가 가장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조금씩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쯤 가면 다 바닥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밤새도록 또 충전해야 돼.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